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배경이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아주 철권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지역을 전부 다 성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집트이고, 이집트.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조그만 땅덩어리,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죠? 이렇게 처음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큰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조그만 땅덩어리에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문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유다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했냐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여기서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 그다랴라는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 이 총독이 이렇게 정신을 갖다가 하여튼 총독이 잘 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왕족 출신이 자기가 왕이 못 된 거로 인하여 그다랴를 살해를 했어요. 살해. 죽였습니다. 이 총독이 죽었어요. 유다 총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끌고 모두 끌고서 이 모압이라는, 여기서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이 이제 살인 사건이에요. 살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총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암몬의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그 왕의 사주를 받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몰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암몬 쪽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쪽으로 이제 백성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 그다랴라는 총독의 부하 요하난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총독이 죽었다는, 자기 상관이 지도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몰고 이 도망가는 이스마엘을 가서 이스마엘을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제가 설명한 게 참 역사적인 설명하는 게 좀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변이 일어나는데, 이 요하난이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은 이제 8명 데리고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때 바벨론이라는 군대 그 총독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쪽 한 12km쯤에 그 미스바라는 곳에 군사 총독부가 있는데, 그 바벨론 군대 군인들이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정변이 일어난 동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하난이 유대 자기 이제 지도자는 요하난밖에 없어요. 요하난이 백성들과 방백과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이쪽으로 암몬으로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이스마엘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때 돌아가면서 이 요하난하고 유다 방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군인들이 죽었고 이제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겁나냐면 이제 또 바벨론이라는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네 민족을 죽일 거다. 나도 죽일 거다. 그래서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 길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에 애굽으로 도망치자. 도망치면 또 살겠지. 목숨을 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마음을 그렇게 잡은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하나니 백성들과 유다 방백들을 들고 애굽으로 도망치면 살 거다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잡고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동의를 이 강요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기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애굽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수도 없이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요하나니라는 지도자가 백성들과 방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냐? 너희 마음을 속였잖냐? 또 마음을 속였잖냐? 이렇게 꾸짖는 마음을 누가 이미 백슬라이드 세상으로 가려고 작정했잖냐?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강요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걸 들려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뒤집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정하고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쓰질 않았어요. 왜 쓰냐면 감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감히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었어요. 항상. 그래서 찾은 게 여호와예요. 야훼였습니다. 괜히 어떤 사람이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죄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요. 이렇게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사는 세상에서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요하나니 예레미야에 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분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고집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자기 아성이 자기 성이 무너질 때가 와요. 무너질 때가 이렇게 와요. 근데 그거 안 무너지려고 막 들켜지고 하나님이 나 딴 데로 가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거 안 무너지려고 자기 성을 안 무너지려고 이렇게 딴 데로 가고 백슬라이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심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떳떳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행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멸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무기로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결국 몇 년 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로들이 전부 이쪽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죽고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음으로 이 교회 떠나가야지. 마음으로 딱 묻고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떠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합류하시고. 꽃은 심기운 데서 심겨진 데서 그게 영양분을 빨아먹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값이 있습니다. 자주 옮기면 이게 싫어지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일어나라,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못해도 잘한다 하면 그게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더 잘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신부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릴 때 친구가 자기가 신부가 되는데 어릴 때 친구가 같이 놀았지 친구가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때 친구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신부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친구는 그 앞자리에 가서 기도해주고 설교 잘하고 툭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니까 걔 잘 되는 줄 알고 걔 그 친구 얼굴 보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그 친구가 병이 들어 암이 들어 죽었어요. 그 친구를 장례치고 다음 주부터 그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나보다 저 듣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평생 설교자를 위해서 앉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친구가 더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멸망하고 맙니다. 백슬라이드, 뒤로 밀려나지 마십시오. 뒤로 세상으로 향하여 슬라이드 나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오늘 부분을 말하자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도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다시 과거 구원받기 전에 추악하고 죄된 삶을 사모하며 죄악된 삶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딛는 심히 위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